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그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묘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교회의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 한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처럼 묘사를 했겠는가 하면 이 버가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 이 버가모는 그래도 큰 도시에 속한 곳입니다. 이 큰 도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 또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단도 있고, 또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도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전까지 만들어진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과 또 로마의 그 지방 총독이 머무는 재판정 역시 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또 아시아, 또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다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법정이 이 버가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칼 아래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지배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더더구나 이 버가모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즉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어떤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의 이 법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것이죠. 그런데 안디바가 순교당했을 때도 뭐라고 언급이 됐냐면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안디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33년의 그 생애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신실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오늘 안디바가 살았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칭호를 지금 이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안디바에게 붙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디바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안디바를 그처럼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주셨지만 동시에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더더욱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의 그 내용을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우상의 그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 발생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민수기 2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여기서 그는 모압 왕 발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즉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이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거짓 선지자입니다. 강가 부돌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빌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비니까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어떤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언약적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음모를 깨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압의 그 여인들이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행음하도록,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이렇게 그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련스럽게 모압의 그 여인들이 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음행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려 그 내용을 보면 그 전염병이 죽은 그 사람의 그 숫자가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2장에서는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발람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라고 하는 그 뜻은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똑같이 백성을 삼키다라는 의미예요. 니골라 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들 앞에 그 걸림돌로 놓여진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그들 역시 음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음행하는 이방의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이러한 죄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을 보고 너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만약 너희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거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부해야 된다.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그 형편을 봤을 때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고 그 먹는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걸림돌이 돼서 나중에는 음행하는 이러한 죄까지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의 신앙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어떤 문제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늘상 교회 안에는 신앙의 어떤 수준이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도 늘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원리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행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16절 말씀을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정말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은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약 너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속히 간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너에게 내가 지금 가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너에게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그 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완전히 다 분해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그 날선 그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속에 숨긴 그 죄악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입에 있는 그 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행하면서도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속히 가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속히 오셔서 택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쫓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처럼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그 길로 가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못된 그 길로 가는 그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 우리를 그처럼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채찍질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가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즉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잃지 않고 자녀답게 천국을 상속받는 자답게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이처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를 받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징계를 받으면서 웃는 사람은 한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제 그 친한 친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예요. 급한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대장이 많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갔을 때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정말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그 대장의 많은 부분을 잘라냈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또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만들고 저는 다리를 곧게 만들어서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한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징계를 주시면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히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싸우시겠다는 거,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돌이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복이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시록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21절 그 내용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사람을 살피십니다. 좌우에 그 예리한 그 양날을 가진 그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그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음행의 그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주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병들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너의 어떤 육체가 네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약해질 것이요 너의 어떤 그 사업도 약해질 것이요 너의 육체도 약해질 것이요 그리하여 너는 결국에는 병상에 던져질 터이요 뿐만 아니라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병상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의 인생, 너의 의미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묻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침상에 던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약해지도록 만드실 것이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즉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결국에는 사망의 그 길로 끌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너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니? 주님께서 물으시고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나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즉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제 왜 감추었던 만나겠습니까? 만나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그 의미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주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감추어졌던 만나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증인들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쉽게 이야기하면 입장권과 같은 겁니다. 어제 우리 상원 형제 그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 쿠폰을 받아야만 그 음식 그 뷔페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쿠폰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딱 막잖아요.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흰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흰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이름은 옛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이사야서 62장에 나온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새 이름이 표현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추방돼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옛날에 그 모습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서 추방되는 일이 없는 새 이름, 그 이름을 주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즉 하나님 앞에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임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교회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디바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바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은 날마다 죽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